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이름과 그 역할. 자, 이름이 4개죠. 뭐죠?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의 이름이 4개입니다. 옛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간교하다는 원어가 아룸으로서 그건 지혜롭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좋은 걸 좋아하지만, 사탄도 머리가 좋지만 사기꾼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좋은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거든요. 칼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단을 경계의 대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4가지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을 해서 꿰어서 이제 넘어뜨리는 그런 목표를 가진 자예요. 참소하는 자, 3번째로는 이제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굴 살인했다고요? 아벨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온 인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이고, 또 참소하는 자로서 이제 고발하고 이제 그러는 존재이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해치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말, 의도예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단 말이죠. 말에도 외모가 있고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도가 뭐냐,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다. 왜?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 죽이려는 의도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 6절에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직하다. 그래서 우리 이 3가지로 육신의 정욕, 이제 요한일서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이 무기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그냥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관련된 거, 열심히 사는 게 지금 뭐 위에 살아요? 육신 위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옛날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위해 것이 다 해결이 됐는데도 왜 열심히 살아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죠? 자랑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자동차도 큰 차 타고 다녀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알아준단 말이죠. 안목의 정욕이고, 이런 것들이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여기에 번번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깨어서 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하와의 문제가 뭔가? 더하기 빼기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와의 답변이 뭡니까? 3장 2절 3절 함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와의 답변에 대해서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데, 이 하와가 넘어진 자리가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등장했던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인물이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자,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뭘 금하셨어요? 선악과를 금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생명나무까지도 포함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를 했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까? 안 지키려고 했습니까? 안 지키려고.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 선악과의 열매예요. 자, 만지지 않으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자는 것은 먹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두 그루를 포기했어요. 울타리를 쳐놨단 말이죠.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으면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잘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키려고 해요? 누구도 잘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지느냐? 그런 답이 창세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건 옛날 이야기, 그래서 뭐 시험지에 답안 쓰듯이 그냥 머리에 기억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왜 못 지켰는가? 그것이 바로 더하기 빼기 한 문제가 바로 더하기 빼기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이미 경계해 놓고 있거든요. 신명기 4장 2절 함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뭐 하라?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왜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도 갖자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자, 18절만 먼저 더하는 것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재앙의 말씀이 많습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재앙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재앙을 많이 써놨죠?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답이 좀 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란 말이죠. 죽은 지식이 뭐냐? 활용할 수 없는 지식. 머리에 담고 입으로 말하는 지식. 그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되고 내 마음으로 동의되고 그리고 내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복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 뭐가 많아요? 저주가 4배 이상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에 저주는 많이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자, 여러분 엄마들 누구 위해 사셔요? 남편 위해 사셔요? 아니요, 남편은 개뿔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오로지 자식 위해 살아요. 근데 자식이 우리 엄마 나 위해 산다고 생각해요? 잔소리꾼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잔소리가 많아집니까?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준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거는 안 되니까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는 그것만 듣고서 잔소리꾼으로 듣고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성경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왜? 우리가 본래 죄인이거든. 그래서 죄 쪽으로만 계속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 가면은 이러한 저주를 받고 이러한 저주를 받으니까 거기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저주가 많은 것은 그 저주가 뭐 하라는 말이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거기 있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너에게 해로우니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 그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저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저주가 많은데 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게 하면은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더하면 더하고 제하면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외된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거기 못 가면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지옥 간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워봤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게, 아니 당신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좀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지, 더했다간 재앙이 더해지고 재했단 지옥 간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감하면 안 되는가? 자,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데 더하면은 불완전해져요. 또 거기서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9편 7절부터 10절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순수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방패가 되고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의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황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달다고 생각하는 성의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예. 이 천지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해 하신 분? 우리를 위해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그게 불순물이 들어가서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와가 더하기 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왜 무너졌느냐, 인류가 왜 범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것이 문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단이 뭐가 달라요? 비슷해요. 끝만 달라요. 예? 그럼 우리가 비슷하게 아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꼬장꼬장하게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슷하게 아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옛날 얘기가 오늘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까다롭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담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답변이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예.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떡은 육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 4장 7절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하나님은 경배하고 섬길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게 틀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능히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제가 좀 한자 한자 세밀하게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문제는 기록된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것, 이것이 문제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보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궁금증,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자,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맛인 데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셔요. 그러면서 만들어 놓고 그걸 왜 따먹게 하셨을까? 그럼 함정 파놓고 빠지지 말라, 그런 거나 똑같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금하지 않았으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지금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분. 여긴 믿음이 다들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아셨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도 의문을 안 가졌다.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알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난 그건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은 거죠. 기분 나쁘죠? 기분 좀 나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늘 인용하는 대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 내 길은 하늘처럼 높고 너희 생각, 너희 길은 땅처럼 낮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경 공부고, 이걸 아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이게 설교예요. 이게 묵상이고. 자, 그러면은 인류가 멸망하게 된 기원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류가 따먹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와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게 문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똑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읽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성경은 하늘처럼 높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처럼 낮은 사람이 쉽게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뜻을 우리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나는 이런 것도 알아,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그걸 알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그 뜻을 알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먼저 보는가? 자, 왜 금하셨을까?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금자를 써놨어요. 금자에 나무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무슨 자예요? 볼시자예요. 두 나무를 본다. 이게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를 보고 있는 하와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죠. 하와가 뭘 봤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한 거를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하나와 9,999를 나눴습니다. 그걸 합치면 몇이에요? 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만물 중에서 하나만을 금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주신 9,999개를 보지 못하고 그만 하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와가 무너진 바로 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먹나? 어떻게 하면 안 먹나?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 만지지 말자. 그러고도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아주 울타리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길 안 들어가면 되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왜 따먹었냐 그거예요. 왜 따먹었냐. 금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면은 어떻게 읽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본다고요? 오른편. 주신 것이 뭐예요? 9,999개를 다 주셨죠. 그렇죠? 제가 실감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뭐를 주셨어요? 9,999개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9,999개를 받을 공로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아담이 뭐 심부름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고 그 만드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이고, 예.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쁘고, 그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욥이 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욥은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고 10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물이 다 없어졌고 10남매가 한 집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재물과 이 10남매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게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주신 분이 뭐 할 권리가 있어요? 가져가실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신 분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속이 터지니까 하나님한테 무엇 더 기대할 게 있느냐, 욕하고 죽자 그랬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건강했고 재물이 많았고 10남매를 키우면서 살았었다. 하나님 내게 이제까지 복을 주셨다. 그럼 복을 주신 분이 뭐를 주실 권리도 있어요? 왜 화를 주실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분이 화를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욥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다 뭡니까?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게 재앙이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부터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주신 것을 먼저 보고 이 선악과를 봤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거 하나만 금하셨을까? 그러면서 선악과를 만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만지면서도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을 금하셨어. 다 주시고. 그럼 먹겠어요?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래서 주신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욥이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욥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그저 세상의 것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내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받았는데 이보다 더 많이 받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하면 발바닥 수준도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받은 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받들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은 것은 뭐냐?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금한 것 또는 지금 당장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분명히 우리의 문제이죠. 예,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이거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자를 생각하면서 금하신 것을 보던 하와처럼 살지 말고
허락하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선악과를 본 것이 문제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몇 곳에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해서 그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악감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뭘 나타내요?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자는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를 누구와 같이 그 나열하냐면 간음하는 자, 또 우상 숭배자, 살인자, 이러한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에 두려워하는 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무서워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해치신 분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누굴 위해서 하셨다? 나를 위해서다. 심지어 나를 죽이시더라도 누굴 위해서 하신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럼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이제 그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2명. 자, 그래서 유다, 레위,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요셉, 무슨 6명만 달아놨어요. 자,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요셉만. 그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귀남이 엄마라고 있죠? 누구만 사랑했어요? 아들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딸들을 다 망쳐놨잖아요. 근데 효도는 누가 해요? 나같이 아들은 효도 못해. 딸들이 다 하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야 이제 사람들이 철들어갖고 딸 낳으려고 하지. 자,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을 망쳐놨고 요셉도 망쳐놓은 거예요. 왜? 요셉이 아버지 사랑 입고서 채색옷 입고 의시대고 다니고 형들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고자질하고 유치하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익지 않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목이 빳빳해요? 숙였어요? 빳빳해요. 왜? 안 익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으면 요셉도 망하고 형들도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뺏어다가 종으로 팔려버리고 또 죄인으로 가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서
총대 대신으로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그쪽으로 간 거고, 또 형들도 그런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이제 그 요셉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들이 깨달아요. 아, 자신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릴 때에 요셉이 애걸했는데 우리가 매몰차게 보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는 형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가 차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 선생님과 학생, 제가 가르친 제 학생들이 전부 목사 전도사예요. 그럼 그들하고 저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제 상에는 과일이 보통 4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차도 있고. 근데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괜찮대요. 아니, 여러분들도 사역자고 나도 사역자인데 나는 있고 여러분들 없는데 왜 기분 나쁘지 않냐? 그랬더니 당신은 선생이고 우리는 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과 학생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와 자녀, 부부, 또 부부 유별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구별이 있어야 되고, 장교와 사병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선생 존중해요? 절반 이상 엎드려 자요. 그리고 선생이 뭐 애들 때리거나 그러면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학생들이 선생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배울 게 없어요. 받는 게 없어요.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게 바로 권위가 무너졌고 이 구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자?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선악과 없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맞먹겠다, 그 말 한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했었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뭐 비교할 게 없어요. 정말 하늘 땅 이상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를 선악과 하나를 놓고 구별하자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선악과도 없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와도 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를 해놓은 거예요. 이후에는 많은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의 많은 것도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요. 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은 자식이 잘 될 때에 높임을 받는 거지. 여러분,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자식이 서울대 가면 영광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영광 받기를 위해서다, 그분이 찬송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복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결과가 뭔가?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죄의 삭은? 예. 그래서 죄인데, 죄가 성경에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예요. 예.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게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아울러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이 이게 두 번째 죽음인데, 성경에서 둘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애도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되고,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리 간단 말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지옥 간다는 것을 영혼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는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고 표현한단 말이죠. 자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깨어날 거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내가 깰 때는 천국에서 깨는 거야, 그렇게 나를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본능이 하는 거고 옛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옷은 나를 가리면 되는 거예요. 춥지 않게 덮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크가 붙어야만 그게 된단 말이죠. 자동차는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타는 스파크도 바퀴 4개 달렸어요. 어디든지 다 다녀요. 그런데 그걸 타고 다니면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랜저 타거나 그러면은 올려다 보이고, 그런데 그건 보이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나 비행기를 타나 나는 나예요.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마크 붙은 옷을 입으나 기운 옷을 입으나 나는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게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야곱이 아내가 둘이죠. 라헬과 레아. 라헬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곱고 아리답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근데 이 부족하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뜻도 있고 부드럽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드러움이 뭐예요? 자, 눈은 마음의 창이죠. 눈이 부드럽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마음이 곱고 라헬은 껍데기가 곱고. 제가 지금 껍데기라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껍데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뭘 택했어요?
껍데기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택했어요? 레아를 택했더니 마음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위해서 하는 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 내 속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것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 잘못한 건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예.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징후예요. 그건 우리 어린아이도 똑같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선악을 아는 일을 똑같이 알아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아담은 자기 죄를 떠넘겼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학교는 뭐 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거는 이제 여기 쭉 있지만 읽지 않고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뱀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거든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뱀이 배로 다닌 거 맞죠? 뭘 먹죠? 아니에요. 개구리 먹죠. 그렇죠? 새 잡아먹고. 그런데 그게 원료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은 또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이 배로 다니나요? 배로 다녀요. 하늘이 몇 개죠? 1층 천, 2층 천, 3층 천 있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1층 천은 이 대기권이에요. 사단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 권세, 1층 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로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흙을 먹는다. 자, 사단이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거든요. 병들게 하고 우리 몸 안에 두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만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흙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사단이 배로 다니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 공중권세, 이 지구 대기권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와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서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해치는 일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하와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부는 수평관계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수직관계가 됐습니다. 상하관계가 됐어요. 왜? 질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 죄 때문에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평관계가 수직관계가 돼서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린다는 관계가 됐습니다. 자,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야 소득을 얻는다. 그런데 저주에도 복이 따라옵니다. 요즘은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래서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비만이라더니 많은 병이 생기는 게 땀을 안 흘려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도 맞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순하게 맞으면 그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도 그게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땅이 심지 않은 것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이 잘 자라도록 거름 주고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잡초 걷어내는 게 이게 큰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잡초들이 무수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죽어서 이제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됐다. 그런데 사실은 에덴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고요, 생명나무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단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뱀에게는 완전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와 아담에게는 이런 길을 또 열어놓고 계시다. 네. 자, 그다음, 자,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인데요. 이게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15절 함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결국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인데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신 존재인데 6장 3절에 성령이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이름을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처녀는 애 못 낳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낳느냐? 자,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예요. 그래서 죄인인 아담이 심으니까, 하와의 밭에다 심으니까 낳죠. 그런데 죄인이 심으니까 뭐가 나와요? 죄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죄인이고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자마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왜 여자가 낳는다 하면은 마리아에게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처녀가 낫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또 10달 뱃속에서 있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 예수는 누구의 조상? 의인의 조상.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첫 번째 조상이고, 예수님의 12명 제자가, 12명은 아니죠, 가룟유다 빼고 11명이 이제 후손이 된 거죠. 그렇게 의인들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가셔요? 40일째 가셔요. 그래서 오순절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많은 말씀도 들었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그가 우리의 마음에 들으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과 어떤 이적과 이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번역을 해 주신 거예요. 제가 북에서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듣다가 통역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성령님은 통역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통역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알아듣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제서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것이, 예수님은 구원하는 일은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언제 구원받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구원받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존재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또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다 회복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를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금하신 것을 봄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말씀 그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 성장해 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선악과의 참된 의미를 알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지 않기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또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